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방인을 쫓아내기는커녕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이방인 배우자가 자기 고향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물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라 믿는 자와 불신자의 개념으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외모만 마음에 들면 일단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를 나중에 전도하면 된다고 스스로 안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간곡한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생을 전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불신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평생의 제사 문제로 시집에서의 갈등을 겪고 눈물로 남편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믿는 남녀가 결혼을 하여 거룩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힘을 합하여 더 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두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보다 부부 두 사람이 해낼 수 있는 힘이 훨씬 큰 것입니다. 겨우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전멸시키라고 하신 이유도 그들과 통혼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염려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를 통한 구원과 이방 민족을 통한 징계가 반복되지만 모세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봅니다. 오늘날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배우고자 가르치고자 하지 않는다면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오늘날이 바로 현대의 종교 암흑시대라 하겠습니다. 교회의 설교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목사들은 세상 이야기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지 않으며 요절 한 절 읽고서는 온갖 세상 이야기로 목사의 웅변만 남부하는 설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등장하므로
목사의 얼굴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나 하나님의 얼굴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크린에 요절 몇 절 띄운다는 이유로 성경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졌으며 찬송가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이런 행태는 결코 잘하는 것도 편리한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경전인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고 옆에 놓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